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평안 가운데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드는 시간이 가장 힘 있는 시간이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고 가장 능력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곳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곳이 있고 하나님 바라볼 곳이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 아침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이 땅의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길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 생명의 빛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며 주의 성전을 섬기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온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을,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감당치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늘 강건하여서 주님 바라보기에 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가까운 곳 출타한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린 심령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잃고 하나님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증거했던 에스겔의 증거와 에스겔의 소망과 에스겔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열방을 향하여 품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 일을 향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를 바라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312장 찬송합니다.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 312장입니다.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제일 마지막 절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184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두 주간 논의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성교 갔다 오면은 눈도 움푹 들어가고 볼도 쏙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사랑합니다 스페인시로 한번 떼아모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떼아모. 예, 정시선 장로님 떼아모. 이번에 다녀온 파라과이 시마 선교회 선교사님은 박상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 링컨쯤 돼야지 아브라함을 붙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감히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기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이 아브라함과 같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기는 잘 감당하지 못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고백하는데 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과연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 땅 파라과이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다 뒤로 하고 모든 건 뒤로 하고 한국을 떠나 그 땅을 섬긴 지 30년의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됐습니다. 한 살도 안 된 딸아이 하나 품에 안고 그 땅을 찾아서 이제 자녀가 뭐 넷씩이나 됐으니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참으로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박 선교사님 통해서 또 그 땅이 또 복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와서 지금은 마을이 되고 읍내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되었으니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을 산 것이라 여겨져서 또 감동이 되었고 또 친구지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파라과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물의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정말 많아요. 이과수 폭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물이 너무 많아서 땅도 옥토여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물의 강이라고 하는 파라과이를 그 아브라함 선교사님 통해서 은혜의 강이 되게 하셨고, 또 생명의 강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음과 사랑의 강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져서 감사한 9박 10일의 여정이었습니다. 거듭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비웠지만 또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이 뭔가? 에스겔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힘을 주소서. 포로된 땅에서 서른 받게 되지 않은 젊지만 서른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서른 먹은 청년을 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강한 힘으로 민족을 섬긴 삶이니 그의 이름으로 에스겔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4명의 큰 선지자들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그 다음 뭐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이죠. 이 4대 선지서 중에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죠? 3번째입니다. 그죠? 셋째 딸은 어떻게? 셋째 딸 계십니까?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어쨌든 이 4 선지서 중에 3번째 선지서가 에스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제 배현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권사님, 눈으로라도 읽으시라고. 잘 이해가 되자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눈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문제 푸시고 계속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저도 애쓰겠어 막막한 구절들,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은 언제 사역을 감당했냐면 나라가 몰락할 때,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포로로 살았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명을 허락을 하셨죠. 대부분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큰 재난이 임한 뒤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선한 뜻은 여전하다고 증거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는 한 2달 정도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에스겔은 앞에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였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 후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 전에 그의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에스겔 후에 그의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다른 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제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서 전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 주일 날 은혜의 말씀을 묵상해 주셨는데
오늘 22장으로 훌쩍 넘어오게 됩니다. 22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되는데, 그건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였어요. 이 무너져가는 성을 도대체 누가 막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한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30절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오해는 과거 광야 생활을 지났을 때에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그걸 보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믿고 그 우상을 세우게 되죠.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은 잘못된 오해 속에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말씀하실 때 꼭 앞에 뭐를 붙이냐면 네가 만든 것이라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만든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의 율례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자, 22장 이 말씀은 사실 유대 말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15절 이후에 하나님이 유대 안에 있는 그 땅에 네 신분의 사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 이들 모두가 타락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원래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 전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구실로 선지자들이 돈벌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 백성들을 고발하고 회개케 하고 해야 되는데 힘 있는 권력자들의 비위나 맞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재물을 쌓아가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사장들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 고발입니다.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바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보내되지도 못했다고, 구별과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 우상 숭배자와 이단들을 그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돈이 되는 일을 하면 다 용납했던 그런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27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영혼을 품고 살아야 될 이들,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들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핍박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고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 성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29절에 보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납치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패망화된 원인은 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짜로 백성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민족과 백성을 향해 무릎 꿇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탄식입니다. 백성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껴안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애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곡하고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민족의 죄를 품고 자기의 잘못인 양 묵묵히 부르짖고 엎드리는 신앙의 사람들, 또 중보 기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막아낼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의 땅에서 거듭 느낀 것이 한 사람의 역할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30년 전에 파라과이를 찾은 박 목사님이 수도 아손시온에서 첫 3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파라과이 오긴 했지만은 아손시온 도시에서 선교를 할 건지, 어디에 선교를 할 건지, 그리고 언어도 습득하고 거기에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되니 3년을 수도 아손시온에서 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브라질 적경에 있는 파라과이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시우다드 델 에스테라고 하는 국경의 어찌 보면 무역 도시죠. 뭐 우리가 상상하는 무역 정도는 아니죠. 뭐 정말 여러 상품들이 관세 없이 거래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선교 당시 그때 선교지에는 뭐 한인 선교사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인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조그만한 집 달랑 하나 있었고 그 곳에 그저 한 가정, 세 식구의 한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이 지금은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참 많아지게 되고 또 그 마을과 주위에 수백 명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는 선교사님에게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그건 정말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셨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한 생명을 찾아서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낯설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생명을 낳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선교지의 경험을 30년의 경험을 한마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목사님이기보다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곳곳에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막아서고 또 내가 온전히 서서 이 땅을 밝게 비추소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은혜 안에 드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약하신 분, 아프신 분들, 출타하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작은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시들 어찌 보면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섬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학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늘 머물러 주의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눈물이 흐르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곳곳에서 저희들을 세우시는 사용하셔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곳에 이르러 기둥 삼아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걸고 예배를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예배들은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온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 예배처럼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준비하며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교훈을 지키면서 밖에서 권사님 주의 교회를 붙들어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재가시 하늘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평안과 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박태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나아맞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사님의 영을 밝게 하시고 정신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는 가운데 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저곳 우리 육신이 약함에 아프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여 주를 바라보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면서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를 지켜주셔서 생명이 믿고 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든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씨앗 던지고 은혜의 강물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복된 예배, 오늘도 우리의 복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키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선 곳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무너져가는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막아내며 지켜내는 되기를,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